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낙심이 되죠. 그리고 이 낙심이 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기도의 문은 나의 의나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언제나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게 나의 열심이 아니고 또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열려진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기도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지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낙심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낙심이 끝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절망도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 그리고 그걸 점검하고 사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 은혜와 복이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복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이고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지고 염려할 것도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9살, 4살 난 딸 이야기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9살 난 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9살 난 딸이 구구단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구구단을 다 외운 자신이 너무너무 대견한 거죠. 그런데 이제 3학년 새 학기가 이제 10살이 된 거죠. 3학년 새 학기가 돼서 수학책을 펼치고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 자릿수 곱셈이 나오는 거예요. 겨우 구구단을 다 외워놨는데 이제 세 자릿수 곱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는 이거 못해 하고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절망에 빠질 일이 아닌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 자릿수 곱셈 이것을 천재만 풀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제가 초등학교 때 좀 말썽쟁이였습니다. 그렇게 안 보실랑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숙제 잘 안 해가는 아이들 중에 항상 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믿고 시험 공부 안 하고 공부해도 시험 잘 보는 좀 재수 없는 놈 있잖아요. 좀 그런 축에 속해서 한 번도 또 한 번 이렇게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남아서 숙제를 다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아서 이제 숙제를 다 하고 가는데 제 옆에 한 친구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왜 남아 있었냐면 선생님이 아침 자습 시간마다 수학 문제를 이렇게 그때는 산수라고 하죠. 이렇게 문제를 내주시는데 그걸 못 푸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세 자릿수 곱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못 푸는 거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선생님이 옆에 붙어가지고 그 곱셈을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주고 우리가 흔히 머리가 좀 늦게 트인다고 그러죠. 이 아이가 어렵지만 나중에 이해가 되니까 이제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걸 다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9살 아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자릿수 곱셈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믿어지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제 갑자기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와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우즈벡에 계시는 이보금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잠깐 한국에 귀국했다가 이렇게 3월 4일 날 다시 출국을 하는데, 여기 그 교회 근처에 봉선동 겨자씨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관에서 잠깐 지금 머물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본인도 여기가 어딘고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선교사님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냥 은혜의 사람은요, 함께 있기만 해도 은혜가 흘러와요. 그냥 선교 현장에서 늘 복음과만 씨름하시고, 그 복음의 또 그 역사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실 때 그냥 저에게도 흘러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저희 교회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선교사님이 허리 치료차 한국에 잠깐 들르신 적이 있었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서 잠깐 한국에 들렀는데 그때 잠깐 교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교제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교사님께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주로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근데 2년이 지나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뭐가 달라졌을까? 분명히 2년 전에는 그냥,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지만, 제 눈의 시각 가운데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욱더 제가 집중하는 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더 집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이지선 자매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서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죽는 것보다 1000배만배 힘들었지만 왼손보다 오른손이 짧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왜 오른손을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울며 불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라도 오른손처럼 심하지 않아 잘 쓸 수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러 들어가는 그 수술실 앞에서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어제는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어서, 오늘은 또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쁩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는 절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선 자매가 절망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네가 절망할 만하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지선 자매는 그 절망스러운 것을 보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이 그 전에는 절망스러워 보였는데, 그 절망스러워 보이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지선 자매를 하나님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시는데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저도 그 은혜를 흘려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눈이 절망을 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있던 질병이 사라진 거 아니고요. 없던 돈이 생긴 거 아닙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갑자기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은 분명히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내 눈은 바뀐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절망의 이유가 감사의 이유로 바뀌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으로 채워진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띄어지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는 비로소 내 삶 가운데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압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압도해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어느 나이 드신 아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칼을 들고 죽겠다고 합니다. 지금 내 앞에서 칼을 들고 죽겠다고 합니다. 달래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죽어도 죽자, 그래서 전화를 드립니다. 우리 아들 좀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여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라고 하셨고 교회로 왔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간질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지만 삶은 절망인 거죠. 자기 때문에 온 집안이 기쁨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근심이 많고 우리 집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동생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 동생에게도 미안하고 자기도 평생 뇌전증 약을 먹고 살아야 한다니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결혼은 할 수 있겠는가? 아무런 낙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속 편하고 그것이 부모님에게도 잘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고 온 거예요. 그 청년을 붙잡고 목사님이 뭐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또 간질이 일어나는 거, 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몸이 경직되고 뒤틀리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목사님도 함께 그냥 통곡하면서 그냥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청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형편에 두실 수 있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만나자고 하니까 또 만나는 겁니다. 이 친구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만나자고 하면 또 만나서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래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이 청년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제는 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제 약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왔더니 이 친구가 완전히 낙심해서 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딱 하는 말이, 너 미쳤냐? 너 평생 약 먹어야 돼. 너 교회 다니더니 애가 이상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아, 나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 말도 들어야 하겠고 또 믿음도 지켜줘야겠는데 목사님은 또 어떻게 이 청년에게 말을 해줘야 되나?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목사님마저도 그래 약은 먹어야지 이러면 이 청년 믿음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믿음이 완전 다 끔짝나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부모님도 반대하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루만 안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괜찮으면 3일을 안 먹게 해주세요. 그래도 괜찮으면 일주일 주세요. 또 그래도 괜찮으면 한 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으면 석 달 해볼게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으면 저 약 안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허락을 해준 거예요. 부모님도 조건부로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 하루만 안 먹어보자. 그런데 만약 문제 생기면 너 없다. 문제 생기면 다시 약 먹는 것.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라. 부모님도 이런 거예요. 그날부터 이 목사님과 청년이 매일같이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괜찮으냐? 예, 알딸딸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다음 날이면 오늘은 어떠냐? 오늘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절망과 낙심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수시로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찾아와요. 뭐 때문일까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왜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까요? 우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간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나를 떠나는 건 배신이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데 절망하는 것도 배신이다. 여러분, 근데 이거 하나님의 심정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 배신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절망한다면 그것 또한 배신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도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배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절대 다른 데로 옮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분명히 어떤 상황과 형편을 보면 절망과 낙심이 우리 안에 순간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을 크게 부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크게 부르세요. 누가 미친놈 소리 해도 주여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절망도 낙심도 떠나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